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은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상 유혹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0번입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박영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참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훨씬 보혈의 피로 제사함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울러 주님의 참 소망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사시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사월의 향취가 꽃들을 만발하게 하고 나무 잎들은 싱그러움으로 푸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계절의 변화가 삶에 지친 모든 이에게 활기를 부어넣을 수 있도록 신선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실생활에서 생동감이 넘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시간 지속된 코로나 질병의 여파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지만 좌절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의 신앙심을 지키는 연단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 세상의 광야 속에서 하루빨리 헤쳐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역동적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지금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여파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관계로 성도님들과의 교제는 물론이요 인터넷 예배의 효과로 지금 많은 성도님들의 생활 방식과 신앙 활동의 방향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복음 전도 사명을 활발하게 행동하지 못한 관계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참 소망을 전하지 못하여 차후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현실적이며 환경에 도달하였습니다. 주님,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교회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기독교인 모두가 나눔과 섬김으로 사랑과 긍휼이 나타남으로 표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음 세대에는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교회로부터 닥친 현실이며 주님, 성도들 마음에 성숙된 신앙으로 온전함을 주시어 교회의 부흥 성장하는 데 미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중매 복음 전파 사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용직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성도님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기도하는 일과 섬기는 일에 힘쓰는 청지기로 겸손하고 순종하는 청지기로 성도님과 함께 마음과 신앙을 나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여러 교육자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목사님, 또 여러 교육자님 가정에도 항상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숨 쉴 때마다 성령님께서 성도님 삶 속에 임재하셔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볼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섭리를 알게 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을 준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봉사 수고하시는 성도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생하시는 한우들, 주님 병상에서 붙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 수고 봉사하시는 선교사님 주님 위로하시고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건강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그 삶이 복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부활의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순종케 하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트로트 경연 대회인 미스트롯 2에 나왔다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마리아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외모만 아니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말도 참 잘합니다. 외국인이 부르기에는 참 어려운 이 트로트를 아주 잘 부릅니다. 꺾기를 너무 잘해요. 한국의 트로트는 그 속에 한이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도, 그 표현도 아주 참 잘합니다. 이분이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선짓국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미국 사람인데 그 선짓국에 선지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선지를. 아무튼 한국 사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삼성, LG, 현대, 이 대기업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치, 불고기, 비빔밥, 음식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K-팝 열풍이 불잖아요. 이 K-팝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신답니다. 요즘 미국에서 인기 있는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찜질방입니다. 미국 도시에 여러 곳에 이 대형 한국식 찜질방이 이제 한국 사람이 사장님이죠.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온대요. 신기하면서도 좋아한답니다. 일단 찜질방에 가면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서 그죠? 머리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뜨끈한 바닥에다 몸을 지져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 충격은 벌거벗은 채로 때를 미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때를 밀어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이제 때를 미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또 벌거벗은 사람들이 그 탕 속에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를 밀고 나면 아픈 것도 같고 안 아픈 것도 같은데 시원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미국인들이 한국의 찜질방 매력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이에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고 빨리빨리 성질 급하고 또 정도 많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일요일마다 같은 시간에 매주 교회 가는 거예요. 참 유별나요. 그죠? 참 유별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렇게 믿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알려면 이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아요. 내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 1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육신은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영혼만 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만 그건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면 예수님의 속죄를 부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경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2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직접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노를 할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내 속에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다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는데도 마음에 가책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죄 속에 빠져 있다면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속죄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다 속죄해 주셨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렇게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이제부터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죄의 허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 땅에 사는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 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물 마시듯 범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의문이 생긴 분들이 계실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한번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난 분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이후로 죄 안 졌어요? 죄 진 적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이후로 죄를 짓고 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죄란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습관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계획적이고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죄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면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죄를 의식하며 삽니다.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합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행동이 있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애통하지도 않고, 죄를 져도 회개하지도 않고, 가슴이 아파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속담에 꽁 새끼는 산으로 가고 오리 새끼는 물로 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타고난 속성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죄에 대한 태도와 그 반응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왜 죄를 멀리해야 됩니까? 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사고를 치고 범죄하면 부모님의 그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세상에 빠져 죄를 지으면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근심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는데, 죄를 없이 하려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꾸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자꾸 지으면 예배하는 게 꺼려져요. 죄 속에 있으면 교회 오는 걸 꺼려합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죄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라와요. 미국의 신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범죄는 그 속에 천벌과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닌다.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도 그 죄의 벌은 남아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요, 흔적이 남잖아요. 아무로도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도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로 수고와 가난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피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어요. 죽음이, 생명의 죽음이 아담의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가 따라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간음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의 징계는 컸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로 그의 가정을 채찍질하셨습니다. 다윗은 범죄로 얻게 된 갓난 아들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가져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가정 속에 징계가 일어납니다. 아들 암논이 있는데 배달은 누이를 강간합니다. 장남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반역 속에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됩니다. 백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지만 그 상처들이 남는 겁니다. 그 죄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거기 불안이 오고요, 고통이 오고 본뇌가 오게 됩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지으면 신음함으로 번뇌함으로 뼈가 쇠할 지경입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이 자체가 징계예요.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이 오고 번뇌가 오는 게 그게 징계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공포가 몰려와요.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죄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근묵자흑이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게 돼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서도 나는 거머쥐지 않아, 이렇게 장담할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악인을 가까이 하게 되면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악인의 꾀를 버려야 합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한 친구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옵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을 쫓아서 걷지 아니하며 할 때 나오는 walk, 걷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할 때 나오는 stand, 서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할 때 나오는 sit, 앉다라는 동사입니다. 걷게 되면 서게 되고 서 있으면 헐썩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예 처음부터 악인과 길을 같이 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걷게 되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펄썩 그 죄에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판단되시면,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놓으라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걷게 되면 서게 되고 서게 되면 앉게 됩니다. 악인의 길은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성결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야 돼요. 어떤 분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의 교제를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많이 만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신앙을 나누고 신앙의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그 찬양만 들으면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삶의 의욕과 도전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 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내 주변에 좋은 찬양들, 내 주변에 좋은 말씀들을 가까이 둘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해져야 되겠다라는 열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착하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칭찬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유명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군인이잖아요. 황제잖아요.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하루는 막사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나파르트라는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인데 자기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들리는 막사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병사들이 보나파르트를 비난하는 겁니다. 보나파르트를 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로 들어가서 그 병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왜 너희가 보나파르트 나를 비난하느냐? 왜 나를 욕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그중 한 병사가 자기들이 비난한 보나파르트는 나폴레옹이 아니고 자신들의 동료 병사 중 한 사람 중에 보나파르트가 있다는 거예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 그러자 나폴레옹은 자신과 이름이 같은 문제의 보나파르트 병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너의 행실을 바꾸든지 너의 이름을 바꾸든지 선택을 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존귀 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5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그 믿음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로 헌신하는,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더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용기 주시고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지지 않도록, 재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재물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준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운동을 여러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가정에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앞에 게시판, 1층 게시판에 가면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중보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칸에 여러 명이 이름을 적어도 됩니다. 가정에서 하니까 그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4월 25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옥하연 우리 청년, 옥치면 원로장로님, 정규자 은퇴권사님의 손녀인데 이번에 하버드대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종직 장로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 오전 8시에 본당에서 개회를 합니다. 공동의회가 개회되면 바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는 사랑방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주보 옆에 보면 항존직 선거 방법 및 장로 선거 방법 및 유의사항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41조 장로의 선택, 장로의 선택은 당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3분의 2 이상이 돼야 장로로 선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거 일정 다음 주일 8시부터 공동회의가 개회되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선거 방법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투표 방법, 다음 주에 1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임을 확인하시고 투표 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후보자 이름을 적으시는 겁니다. 1차 투표는 적으시는 거예요. 이제 투표 용지를 받으시면 5칸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름을 적으시는 겁니다. 적으시되 5명을 초과하여 적으시면 무효표가 됩니다. 5명 이내로 최대 5명까지만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같을 경우는 기표소에 교회 요람을 놔드릴 겁니다. 이름이 같으면 A, B, C를 명확히 표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표시 안 되면 그분에게 표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A, B, C를 반드시 정확히 적으셔야 되고, 또 같은 이름을 중복으로 적으면, 안광복 적고 그 밑에 또 안광복 적으면 그 표는 전체가 무효표가 돼요. 그러니까 중복으로 적으면 안 되셔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몸이 불편해서 기표하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선관위원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표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다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에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에 내려가시면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틀린 게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해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 명부에 내 이름이 없으면 투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300독 운동, 임상의 은퇴 권사님, 김치명 은퇴 장로님, 이순선 은퇴 권사님 1독씩, 김선미 집사님 2독 하셔서 28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 거룩한 사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성령과 동행하여 죄를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